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서부터 사무엘서를 이제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사기 시대,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기 시대에 이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기까지, 다윗이 왕으로 되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모든 내용까지 기록한 것이 사무엘서 상하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흑기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17장부터 21장 말씀해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나 그 타락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사사기 시대의 이 말기쯤에 이제 사사기 시대와 열왕기 시대, 열왕기 시대를 이제 들어가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최초로 선지자가 되고 사사면서 선지자요, 또 두 왕 사울왕과 또 다윗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 그가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배경과 또 출생과 그가 헌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 6장에 가보면 6장 33절 38절 보면은 그가 레인이었는데 고앗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레이 사람의 자손,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죠. 그가 태어나는 그 배경을 지금 먼저 기록하는데, 그때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는 레이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내가 2명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보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좀 정상적이지 못했느냐. 레인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레인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아내를 둘씩이나 둔 거예요. 물론 이 처음에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아마 분인날을 얻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첫째 아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고 둘째 아내인 분인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조롱을 또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사회적인 배경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또 우리 구한말이나 이런 때 보면은 아들을 못 낳으면 조금 여자 취급을 제대로 존경을 받지 못했죠. 집집마다 좀 천대를 좀 많이 받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배경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자녀들을 땐 복을 주실 것이다. 또 시편에도 보면 127편, 128편 이런 데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늘 이 분인나에 자기가 보니까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오히려 더 격분을 시킨 거겠죠. 그 한나를 한나가 미워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가 날마다 너무 막 그냥 격분이 되고 화가 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대 이상이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3대 절기를 꼭 지켜야만 됩니다.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 이걸 갖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장막절, 이 세 절기는 가장 큰 절기인데, 이때마다 꼭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도 바치고 또 자기의 의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진다는 그 율법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장막절 때마다 항상 이 한나가 그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그 실로에 있었던 그 성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게 바로 아들을 구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들을 구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냐면 그 아들을 주신다는, 나의 이 속사정을 아시고, 여기에 보면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통곡하며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누구를 그렇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나시리? 나시리. 나시린의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의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겠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어떤 봉양을 위해서, 자기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을 구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걸 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나시린으로서 완전히 받쳐지는 그 모습을 오늘 나중에 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한나처럼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늦게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역사 속에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위대한 인물들이 출생할 때마다 사라가 아들을 못 낳다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또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쌍둥이 야곱과 요셉을 낳고, 라헬이 또 아들을 못 낳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베냐민과 요셉을 낳았죠. 다 귀한 인물들로 출생하죠. 그 다음에 저기 삼손도 그 라누만가?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못 낳다가 하나님께 구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삼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의 아들을 못 낳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사바레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런 식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 똑같아요. 사무엘도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나의 태를 막으신 거예요. 왜 막으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셔서 자식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고난이 다 보면 우리도 왜 굳이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나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간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생기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정도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상황이 영적으로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그 분별력 없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워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입만 중얼중얼하니까 술 취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술이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요? 한나가 아니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술에 취하고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통화해내는 것이다. 그거 통한 것뿐이니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가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입술로 아무리 해도 이 마음이 여기서 진짜 이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완전히 실린 상태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거든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심정을 통했다는. 간절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감히 녹을 정도, 절일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한나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근심의 얼굴이 싹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거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근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저도 기도를 하고 때때로는 있잖아요. 완전히 내려놨다고 했는데도 또 근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이 그게 최고로 힘들죠. 어쨌든 기도를 하고 근심빛이 싹 사라졌어요. 18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엘가나의 집이 매년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갔을 때마다 3년 동안을 안 나갑니다. 한나가 아기를 3년 동안 애들 갖다가 낳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는 3살 때까지 젖을 비워서 키웠어요. 엄마가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매년 서원제와 매년제를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지 아니한 이 한나가 이제 그 남편에게 나시린을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의 들기로 나시린을 드리기로 하나님의 맹세. 그거를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민수기서 말씀해 보면 그거는 안 돼요. 바칠 수 없어요. 남편이 허락하면. 근데 남편이 그래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젖을 뗀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소 3마리와 여러 가지 전제물과 또 소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 낳았을 때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라마에서 출생인데 라마다임 소빈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기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3살 때부터 그 어린 3살 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걸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 아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합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지. 이게 우리의 어떤 사소한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 뜻과 자기의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나처럼 이런 기도 마음을 다 해요. 심정을 통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도 보면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완전히 세우는 그 과정을 이제 사무엘서의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헤브론을 통해서 땅과 백성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어쨌든 그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 배경, 그렇게 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몸이 이렇게 바쳐지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무조건 한다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때, 그래서 주기도만 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하늘에서 하늘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처럼 은혜를 베푸셔. 나중에 한나가 뭐를 구하지 않아야 한 자녀들도 더 많이 승산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날마다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